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보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상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그 택하심을 기억하라 말씀하지요. 그렇게 택하신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데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 목적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고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한 분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시고 그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똑똑히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이 훼손되어지는 건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는 겁니다. 절대로 그 목적이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얼마나 큰가, 얼마나 위대한가, 얼마나 힘을 가지고 있는가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1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셨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데 이게 더 적합했다면
힘이 세고 더 강한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것에 적합했다면 가나안의 7 족속을 택하시는 게 더 맞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셨다. 그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조건이 아니라는 걸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다른 민족보다 너희가 많지 않다. 오히려 가장 적다.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적고 연약해 보이는, 그리고 자신들이 어디에 거할지 알지도 못하는, 땅도 없이 광야를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이유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는 건 힘과 크기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힘이 있는가, 얼마나 거대한가, 얼마나 멋지고 화려한가, 그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이만큼 커지면, 이만한 힘을 가지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난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건 얼마나 합당한가의 문제입니다. 당신들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거대한가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당신들이 합당한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당신들이 합당한가, 그 말씀이 얼마나 합당한가의 문제인 것이지 거대하고 그리고 화려한 것과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그냥 흠모할 만한 어떤 아름다운 것도 없는 외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사람들로 하여금 귀하게 여김을 받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모진 고난과 핍박만 당하셨지 예수님께서는 한순간도 사람들에게 귀중한 분으로 여겨지지도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겉에 보이는 겉모습도 사람들이 누구도 예수님을 흠모할 만한 모습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누구도 존귀하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멸시를 받아 고통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능력을 철저히 숨기신 거죠.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께서 자신의 모든 능력을 다 철저하게 숨기셨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셨어요. 사랑의 하나님을 그렇게 드러내신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 인애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드러내셨다고요. 철저하게 숨기시고 자신의 모든 능력을 감추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드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신 건 힘을 통해서가 아니었어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절대로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얼마나 합당한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합당한가, 우리의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목적에 합당한가, 내가 얼마나 성도로서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이만큼 성공했으니, 이만큼 부를 이루었으니, 이만큼의 권력을 가졌으니 하나님께서 드러나실 거라고요.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장해서 이런 모습으로 세워졌으니 하나님이 드러나실 거라고요. 착각입니다.
얼마나 합당한가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 수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힘을 가지고 있느냐에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합당한가의 문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악을 향해서 단호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변질시키는 악에 대해서 단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세요. 2절로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딸도 아들도 주지 마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멸하라. 이어지는 구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그들에게 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라. 악에 대해서 단호하라는 말씀이겠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자세입니다. 악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되는 거죠. 적절하게 그냥 이것도 저것도 괜찮은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다 찍어내버리고 불태우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새겨야 될 것입니다. 악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하는 것이고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잘 지켜 행하는가를 늘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너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먼저 우리들을 살리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신명기의 말씀은 그거죠. 너희들이 잘 살려고 잘 살라고 내가 주신 그러한 말씀이다. 그 땅에서 잘 살고 복을 받기 위해 주신 말씀이라고 하셨지만 동시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온 세상에 드러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될 것이죠. 그게 합당한 삶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삶,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그 목적과 이유를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온 세상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에 나타나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룩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우리가 많고 능력 있고 힘 있고 가진 것이 있어서가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때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으니, 이만한 힘을 가지고 있고 이만한 부를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이 높아지시겠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수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고, 얼마나 강한가, 얼마나 힘이 센가 있지 않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합당한가? 너희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 뜻에 합당한 것이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유일한 길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합당하게 우리의 삶과 교회를 만들어 가느냐가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여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잘 살아가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삶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또한 이웃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주변에 함께 살아가는 이들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가야 할까를 고민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빛과 소금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위로와 힘과 격려가 되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훼손하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시고 그것이 하나님 이 땅에 드러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전히 전쟁이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전쟁을 이제 멈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를 향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과정을 이제 선하게 마무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많은 욕심을 하나님께서 잠재워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그 땅에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땅의 모든 포성이 멈추고 그 땅이 평화로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에 힘 있는 자들, 그 힘을 가지고 마음껏 자신의 멋대로 힘을 부리는 자들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힘을 부리고 억압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겁주고 모든 것을 통제한 하나님, 이 땅의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어서 하나님, 그들에게도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겸손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하시옵소서. 힘을 가지고 있어 착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그들의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며 절대자가 계심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 온 세상을 위해 사용할 줄 아는 그런 권력자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나라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을 지키고 있는 많은 군인과 경찰 공무원들, 소방관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밤낮 없이 나라를 지키고 시민을 지키는 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그들의 그 수고를 통해 이 나라가 안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평안하게 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늘 복되고 행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그분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이 점점 추워져 갑니다. 겨울이 한겨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어르신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 겨울을 건강하게 잘 지내시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마음껏 주의 전을 출입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강건함의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하루도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 가운데 평안함과 행복함으로 형통함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